오늘은 마태복음 21장에 나오는 예루살렘 입성 내 왕이 임하나니, 그거와 이제 예수님께서 마지막 고난 주간에 첫째 날 예루살렘, 일요일 날 예루살렘을 입성하시고 월요일 날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마르게 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두 주제를 함께 명상해 보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장면입니다. 먼저 성경 말씀을 보시면서 말씀 속에 나타난 주님의 뜻을 발견케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제가 홀수절 읽고 여러분들께서 짝수절을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난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런 겸손하여 낙이 곧 먹여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여기는 정말 예수님께서 이제 늘 당신의 메시아 되심을 숨기시다가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이 광경이 참으로 예수님이 이제 당신 자신이 메시아 되심을 아주 선포하는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얼마나 기쁘고 좋은지 감격 속에서 노래를 부르고 온 성이 소동하는 사건들이 벌어집니다. 자, 여기 보면은 메시아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올 것이다 하는 예언이 어디에 나오는 예언일까요? 스가랴 9장 9절. 여러분이 성경책을 보시면 5절 21장 5절 앞에 기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기억을 찾아보면 밑에 보면 이사야 62장 11절과 스가랴 9장 9절이 적혀 있죠. 바로 그 예언의 말씀이 정확하게 예수님께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고난주간의 일정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일요일 날, 첫째 날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성례 입성 후에 베다니로 물러가십니다. 둘째 날 월요일 날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고 성전을 정결케 하십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초기에도 성전을 정결케 하시고 사역의 마지막에도 예루살렘 성전을 정결케 하시면서 예수님의 궁극적인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십니다. 베다니로 물러가셨다가 화요일 날은 유대인과 논쟁하시고 헬라인들의 방문을 받으면서 예수님의 사역이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이 예수님께 올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탄생 때 누가 왔죠? 동방 박사들이 그죠? 왔던 것처럼 예수님의 사역의 후기에도 헬라인들이 오면서 예수님의 사역이 전 세계에 확대될 것을 예고해 줍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나오는 말세의 대예언, 그런 다음에 감난산으로 물러가시고 이때 유다가 예수를 팔기로 결단하는 등 이날의 사건이 많았습니다.
수요일 소지에는 예수님께서 베다니로 물러가서 쉬시고 목요일 날에는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준비하십니다. 마지막 만찬을 보내시고 다락방 설교를 해주십니다. 바로 목요일 밤에 겟세마네 기도를 간절히 하시고 거기서 잡히십니다. 금요일 날 목요일 밤부터 한잠 잠도 주무시지 못하시고 금요일 날 재판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오후 3시에 예언된 그 정확한 시간에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무덤에서 상사 지내고 안식일에는 무덤에서 안식하셨다가 첫째 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십니다. 이것이 고난주간의 전체적인 일정입니다. 자, 첫 번째 문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왕의 입성에 관한 유대인의 풍습을 따르고 계셨다. 그분이 타신 짐승은 이스라엘 왕들이 탄 것이었던 바 이와 같은 방법으로 메시아가 당신의 나라에 임하시리라고 예언되었다. 그분께서 나귀 새끼를 타시자마자 승리의 함성은 하늘을 찌르는 듯하였다.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우리나라에도 그러고 대부분 나라에서 왕들은 말을 타고 갑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왜 나귀를 타셨다고 생각하십니까?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스가랴 9장 9절에 성경은 이야기하지요. 겸손하여 나귀를 탔다. 말을 타는 왕은 보통 싸우러 갈 때, 그죠? 전사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고 섬기기 위하여 오시는 바로 스가랴 9장 9절 이사야의 예언을 이루시기 위하여 오셨기 때문에 예언의 성취로서 그렇게 오시고 또 겸손의 왕, 또 구원자로서 나귀를 타고 오십니다. 그래서 나귀는 말처럼 그렇게 크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겸손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와 기쁨을 주실 그런 왕이심을 표현해 주는 것입니다. 말 타고 오는 왕은 싸우는 왕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말 타고 오실 때가 있을까요? 백마 타고 오는. 마지막 때 예수님이 재림을 표현하기를 백마를 타고 오시는 왕으로 표상합니다. 그때는 왕중왕으로, 그때는 전사로 오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한 자들은 구원을 받지만 그때도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한 자들은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으로 오시는 것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직 한 번도 사람이 타지 않은 그 나귀 새끼를 예수님께서 이렇게 타고 예루살렘을 입성하실 때 참 우리 제자들의 기쁨은 말로 다함이 없었을 것입니다. 또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 있는 재미있는 주제는 마태복음 11장에 보면은 제자 둘을 보내어서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를 풀어서 끌고 오라 그럽니다. 만일 누가 그거 왜 끌고 갑니까? 그렇게 물으면 뭐라고 그런다고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렇죠? 여러분 이런 일을 실제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이제 멋진 차를 이제 놔두는데 그걸 끌고 가는 것입니다. 그 어디 내 차인데 왜 가져가세요? 그럴 때 주가 쓰시겠다라 이렇게 이야기하면 즉시 그 나귀를 보내주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을까요? 쉽지 않은 일 같지 않습니까? 바로 이것은 이사야의 예언 또 스가랴의 예언을 보고 메시아의 예루살렘 입성을 위하여 기도하고 준비한 사람이 있었던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나심부터 십자가까지 그의 많은 사역들을 다 누구에게 의존하셨습니까?
사람들의 친절해. 예, 다른 사람들의 친절에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는 사람들의 작은 마음에 의존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누인 구유도 자기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평생의 사역이 참으로 수고가 다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지만 예수님의 것은 정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무덤마저도 누구의 무덤이었죠? 아리마대 요셉. 아리마대 요셉. 예수님이 설교하시면서 타셨던 배도 베드로의 배를 빌려 타셨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나기도 어떤 사람에게서 빌렸는데 어떤 사람에게서 빌려는 하면 예수님의 예언을 기다리면서 고대하면서 메시아의 예언을 기다리면서 나귀를 준비한 것입니다. 한 번도 사람이 타지 않은 어린 나귀를 기도하면서 준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메시아의 오심을 위하여 이 나귀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쓰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때에 누군가 가져간다고 하니까 그 예언이 이루어지는지 궁금하여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때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야기했을 때 그는 기쁜 마음으로 즉시 두말하지 않고 내보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지막 사건들을 보면서 예언들을 보면서 우리의 시간과 재정과 또 우리의 힘을 주의 사업을 이루는데 드리고 또 헌신해야 하리라 생각합니다. 자, 여기서 정말 또 하나의 감동적인 것은 우리가 예루살렘을 예수님께서 입성하실 때 누가 예수님의 나귀 꽃비를 잡았는가? 누구의 옷이 예수님의 길 앞에 깔렸는가? 누가 그렇게 큰 소리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라고 고함을 쳤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정말 놀라운 감동이 있습니다. 그렇죠? 자,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일찍이 이 세상에서 이와 같은 승리의 행렬을 본 일은 결코 없었다. 그것은 세상의 유명한 정복자들의 행렬과 같지 않았다. 왕다운 용무의 전리품인 씨름하는 포로들의 대열도 거기에 없었다. 그러나 구주의 주위에는 죄 많은 인류를 위하여 그분께서 사랑으로 행한 수고의 영광스러운 전리품들이 있었다. 그곳에는 예수께서 사단의 권세로부터 건져주심으로 그 구원을 감사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포로들이 있었다. 네, 예수님의 영적 쟁투의 전리품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분의 눈을 뜨게 한 소경이 길을 인도하고 있었다. 그분이 혀를 풀어주신 벙어리가 가장 큰 소리로 호산나를 불렀다. 그분이 고쳐주신 전림바리가 기쁨에 넘쳐서 제일 적극적으로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구주 앞에서 흔들었다. 가부와 고아들은 그들에게 베푸신 그분의 자비하신 일로 인하여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고 있었다. 깨끗함을 받은 문둥병자들이 그들의 깨끗한 옷을 그분의 길에 펴고 영광의 왕으로서의 예수께 만세를 불렀다. 무리 중에는 그분의 음성으로 죽음의 잠에서 깬 자들도 있었다. 그의 몸이 무덤에서 썩고 있었던 나사로는 지금 건장한 남자의 활력으로 기뻐하며 구주께서 타신 짐승을 몰고 있었다. 얼마나 감격스럽고 감동적인 모습입니까? 바로 이 모습은 무슨 모습과도 같아요? 예고편이죠. 무슨 모습의 예고편이요? 재림하시는 예수님의 재림의 그 영광스러운 장면의 예고편이 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날에 우리의 온갖 질병으로부터 고통으로부터 눈물로부터 우리는 온전한 자유함을 얻고 진정한 노래를 부르게 될 것입니다. 자, 이번 문제 한번 해결해 주세요. 행렬이 도성으로 내려가는 고개에 도달했을 때 예수께서 발걸음을 멈추셨다. 그리고 그를 따르는 모든 무리들도 발을 멈추었다. 그들 앞에는 기울고 있는 태양의 광선을 담뿍 받아 찬란히 빛나는 예루살렘이 보였다. 모든 사람의 눈이 성전에 끌렸다. 예, 여기 예루살렘 도성이 태양빛에 반사되어서 빛나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 영광스러워 보이는
찬란히 빛나는 황금 도성을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실지 또 무엇을 느끼실지 제 아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 교회를 보시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실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가정의 형편을 보시면 어떤 마음을 가지실까? 예수님께서 우리 개인의 신앙을 바라보시면 어떤 마음을 가지실까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보고 참 멋지다, 아름답다 그렇게 경탄하실 줄 알았는데 반대로 예수님께서는 눈물을 흘리고 계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분에게 경의를 표하고 있었던 그 기쁨의 장면에서 이스라엘의 왕은 조용한 기쁨의 눈물이 아니라 억누를 수 없는 고뇌의 눈물을 흘리시고 신음하고 계셨다. 군중들은 갑자기 침울해졌다. 그들의 만세 소리는 잠잠해졌다. 이해할 수 없는 슬픔에 동정하여 많은 사람이 눈물을 흘렸다. 예수님의 마음을 찢어지게 한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거절하고 그분의 사랑을 조소하고 그분의 능력 있는 이적을 보고서도 확신하기를 거절하고 그분의 생명을 취하려는 예루살렘의 광경이었다. 예수께서는 예루살렘이 그의 구속자를 거절함으로써 어떤 상태에 있는지와 만일 예루살렘이 그의 상처를 치료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신 당신을 받아들였더라면 어떻게 되었을 것을 보셨다. 자, 예수님께서 왜 마음이 찢어졌어요? 예루살렘의 멸망을 내다보셨나요? 그렇죠. 그렇게 겉으로 화려하게 보이지만 그 도성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일에 협력하고 예루살렘에 참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세워진 도성의 복음이 거절됨으로 인하여 그 도성이 참으로 멸망당할 일들을 내다보시면서 예수님께서는 한없는 고통의 눈물을 흘리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처지, 우리의 영적 상태가 그러한 일이 되지 않도록 우리는 마음을 정말 써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성전에서 선지자들은 그들의 엄숙한 경고를 발하였다. 그곳에서 예배자들의 기도와 합하여 향연이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동안 불타는 향로를 흔들었다. 그곳에서 그리스도의 피를 예표하는 짐승의 피가 흘러넘쳤다. 예, 참으로 예루살렘 성에서 얼마나 많은 짐승의 속죄양들의 피가 흘렀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의 진정한 마음을 깨닫지 못하고 메시아를 영접하지 못했습니다. 수많은 양들이 죽어갔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 양들은 그저 도살장의 양들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탄식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병자와 고통당하는 자를 축복하기 위하여 여러 번 드신 그 손을 드시고 운명지어진 도성을 향하여 흔드시면서 슬픔에 잠겨 비탄에 잠긴 어조로 너도 오늘날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만일 예루살렘이 그의 특권이 무엇임을 알고 하늘에서 보내신 빛에 주의했었더라면 그 도성은 하나님이 주신 능력의 힘으로 속박되지 아니하고 열국의 여왕으로서 번영을 자랑할 수 있었을 것이다. 예루살렘 성문에는 무장한 군사들이 서 있지 않았을 것이며 성벽에는 로마의 깃발이 휘날리지도 않았을 것이다. 만일 예루살렘이 구속주를 받아들였더라면 축복받았을 뻔했던 그 영광스러운 운명이 하나님의 아들 앞에 나타났다. 예, 만일 무엇 했더라면 이것이 정말 중요한 표현이죠. 만일 그들의 특권이 무엇임을 알고 하늘에서 보내신 빛에 주의했더라면 그 도성은 정말 큰 자랑이 될 수 있었을 것이지만 그렇게 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슬픈 패망을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음성의 귀를 기울여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빛에 순종을 해야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주신 특권은 우리의 큰 영광이 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위대한 사랑의 마음은 아직도 그분의 자비를 조소하고 그분의 경고를 멸시하며 당신의 피로 저희 손을 더럽히려고 하는 예루살렘을 위하여 간청하셨다. 만일 예루살렘이 회개하기만 한다면 아직 너무 늦은 것은 아니었다. 예,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 돌이키기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은 언제나 한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이 뭐 하는 것이에요? 회개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회개란 무엇입니까? 죄를 슬퍼하기만 할 뿐이 아니라 죄를 버리고 주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치 탕자를 기다리기 위하여 늘 문 앞에 와서 기다렸던 그 아버지 같이 우리가 한 걸음 내딛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천 걸음 만 걸음 달려오셔서 우리를 기쁘게 안으시는 것입니다. 여기 정말 귀한 표현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는 누구냐? 그렇게 묻습니다. 그때에 이제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서 창세기부터 구약에 나오는 모든 선지자들의 대표적인 기별들을 지하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대답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구약 전체에서 말하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메시아가 누구인지를 이야기해 주는 너무나 중요한 표현입니다. 한번 귀 기울여 들어보십시오. 이는 누구냐라고 하는 질문에 제자들은 성령의 감동하심이 충만하여 대답하기를 그리스도께 관한 예언들을 아래와 같이 반복한다. 아담은 그들에게 이는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여인의 후손이라고 말할 것이며 아브라함은 이분은 살렘 왕 멜기세덱이요 평화의 왕이라고 말할 것이고 야곱은 이분은 유다 지파의 실로라고 말할 것이다. 이사야는 임마누엘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고 말할 것이며 예레미야는 다윗의 가지요 여호와 우리의 의라고 말할 것이다. 다니엘은 메시아라고 말할 것이고 호세아는 만국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여호와는 그의 기념 칭언이라고 말할 것이다. 침례 요한은 그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할 것이고 크신 여호와께서는 그분의 보좌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라고 선언하셨다. 그분의 제자인 우리는 이분은 예수요 메시아요 생명의 왕이요 세상의 구속주라고 선언한다. 그리고 어두움의 권세 잡은 왕도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오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라고 라는 말로 그분을 승인한다. 예, 그렇죠. 정말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또 하나님을 아는 무수히 많은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저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의 구세주 메시아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마귀마저도 알고 고백하는 이분을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눈이 멀어서 깨닫지 못하고 그를 참남하다고 하면서 십자가에 못 박으니 얼마나 답답하고 안타까운 사실입니까? 오늘 우리들에게 전해지는 빛에 대하여 우리도 어떤 태도를 가지는지 우리 자신의 마음을 잘 살펴야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개선에 입성을 하신 일은 천사들의 환희와 성도들의 기쁨 가운데 능력과 영광으로 하늘 구름을 타시고 재림하실 일의 희미한 전주였다. 예, 예루살렘 입성은 바로 예수님의 재림의 예고편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 37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딸기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류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라고 하는 것이 재림의 때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집이 참으로 암탉이 새끼를 몸같이 모으려고 했지만 그들이 결국 떠나가고 그들의 집이 황폐하여 멸망하는 것, 예루살렘 멸망을 이야기하고 예수님은 성천하셔서 하늘에 올리신 이후에 이제 주님이 오실 그때까지, 다시 오실 재림 때까지 보지 못할 것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 예수님 재림 때에 스가랴에서 말하는 무슨 일이 벌어질 것을 예언해 놓고 있는가 하면 스가랴서에 무슨 일이 나오죠? 통곡하는 일이, 마치 독자를 이름같이 통곡하는 일이 일어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의 뜻은 두 가지로 적용되어집니다. 스가랴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잠깐 좀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성경책에 한번 보면 스가랴 12장 10절 거기 보면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다윗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이것이 두 가지로 적용되어지는데, 하나는 예수님의 구주 되심을 부인하고 끝까지 고집했던 자들이 예수님이 재림하실 그때 그 영광을 보고 통곡할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는 성령의 깊은 감동을 통하여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자기의 죄로 인하여 당하신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고 가슴을 찢는 참된 회개의 경험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둘 중 한 가지의 경험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고 마음을 찢는 깊은 회개의 경험을 하든지, 아니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찌른 자도 그를 보며 통곡하는 그 경험을 할지, 이것이 우리의 양단 간의 선택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6번 살펴보겠습니다. 신령한 감화를 받아본 적이 없는 자들이었지만 그들의 마음은 일찍이 경험해 보지 못했던 감동을 받았다. 그들이 누구지요? 로마 관리들입니다. 침착하고 엄숙한 예수님의 얼굴에서 그들은 사랑과 자비와 조용한 품위를 읽을 수 있었다. 그들의 마음은 이해할 수 없는 동정심으로 움직였다. 자, 이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이가 누구냐 그렇게 했을 때 제자들은 창세기부터 나와 있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들을 성령의 감동으로 외쳤습니다. 그 소리와 그 울림이 세상을 진동시킬 것처럼 커서 예루살렘 지도자들은 저들을 좀 잠잠하게 하라라고 예수님께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저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고함을 치리라 그렇게 이야기하셨어요. 로마 병사들이 왜 나타났어요? 자, 여기 그 시대 성경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군중 가운데는 로마의 관리들도 있었는데 예수님의 원수들은 그들에게 예수님을 반란의 괴수로 고발하였다. 그들은 예수께서 성전을 점령하여 예루살렘에서 왕노릇하려고 한다고 말하였다. 예, 반란이네. 바로 이런 일이 예루살렘 입성하는 그 엄청난 모습을 보면서 자기들이 제어할 수 없자 군중 가운데는 로마의 관리들에게 예수님을 반란의 괴수로 고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예루살렘에서 왕노릇하려고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침착하고 조용하게 말씀을 했을 때에 로마인들마저도 그들은 신령한 감화를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는 자들이었지만
그들은 일찍이 경험해 보지 못했던 깊은 감동 속에서 예수님의 뜻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침착한 음성으로 당신은 현세의 통치를 위하여 오시지 않았음을 다시 한번 선언하심으로써 그 소란스러운 군중들을 잠시 동안 조용하게 하셨다. 그분은 당신의 아버지께로 올라가실 것이었고 그의 비난자들은 그분이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실 때까지 그분을 볼 수 없을 것이었다. 그들은 구원받기에는 너무 늦은 그때에 그분을 인정할 것이다. 예,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구주로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둘 중에 한 가지죠. 말씀을 통하여 믿고 구원자로 인정하든지 아니면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 광경을 보고 인정하든지. 그러나 예수님을 보고 인정하면 그때는 구원받기에 너무 늦은 때가 될 것입니다. 근데 질문이 있는데요. 예, 예수님은 공생의 봉사 활동을 하시면서 늘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예, 그렇게 이제 자기가 메시아인 것을 나타내지 말아라, 말하지 말아라, 뭐 이렇게 병자를 고쳐주고도 뭐 말하지 말아라 이렇게 늘 그렇게 하셨는데 이 예루살렘 입성은 왜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시선을 꼭 모으는 것 같은 그런 모양을 취하셨는지 모르겠네요. 예. 왜 예수님께서 이제까지의 사역은 늘 숨기셨는데 마지막 사역은 왜 이렇게 드러내놓고 모든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되도록 하셨을까? 바로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그들의 시선을 집중시키기를 원하셨고, 바로 예수님의 이러한 사역이 구약에 예언되어져 있던 사건들의 성취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그를 개인의 구주로 메시아로 영접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도록 그렇게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이 왕으로 입성하니까 예. 지금까지 이제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이 음. 아, 드디어 우리가 꿈꾸고 마음속에 생각했던 그 일들이 이루어지나 보다. 굉장히 희망에 음. 벅차오르는 그 순간 음. 또 예수님은 왜 그렇게 아주 비통하게 막 흐느끼면서 그렇게 또 우셨을까? 그 어울리지 않는 그 예수님의 눈물에 대한 이해를 잘 못하겠어요. 예, 깊이 고민하시고 기도를 좀 해보세요. 마치 그것은 우리 초기 재림 운동과도 연관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 1844년 대실만의 사건 같이 그들은 곧 예수님이 재림하실 거라고 가슴 뜨겁게 기대했습니다. 오늘 예루살렘 입성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곧 예수님께서 왕으로 군림하신다고 생각하고 그들의 마음은 아주 뜨겁게 새로운 희망으로 불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맥없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은 대실망을 경험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대실망을 경험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그들이 의도했던 대로 십자가에서 내려오시고 예루살렘의 왕이 되었더라면 우선은 좋을지 몰라도 그것은 전 인류의 멸망을 초래할 뻔한 것이 아니겠어요? 대실망은 알고 보니까 바로 십자가를 통하여 온 인류의 영원한 구원을 성취해주는 복음에 대한 몰 이해 때문에 경험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 재림 운동 때의 대실망 역시 그들이 깨닫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지성소 사역으로 새로운 희망으로 우리의 가슴을 다시 뜨겁게 하는 그런 복음 중의 복음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재림운동은 사람들의 시선을 예수님의 중보사역, 지성소 사역으로 옮기기 위함이고
예수님의 왕으로서의 입성은 사람들의 시선을 십자가의 구속으로 향하게 하시기 위한 예수님의 의도였었네요. 그렇죠. 바로 십자가가 온 사람들이 주목하면서 깨달도록 바라보도록 그것이 예수님의 복음의 절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정말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무한대의 사랑을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각자가 그 한없는 주님의 사랑을 경험해야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제 우리는 예루살렘 입성에 대한 그 다음날 사건을 보게 됩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 적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자,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왜 나무가 열매가 없다고 해서 영원토록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는 선고를 통하여 이 나무를 말라 죽게 하십니까? 예수님이 이제까지의 모습은 늘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고 그렇게 사랑과 자비의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오늘 이 본문에서는 왜 예수님께서 이토록 무서운 모습으로 나타나십니까? 한번 설명해 보세요. 여기 보니까 아까 이제 그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나가시니라라고 이제 표현되어 있는데 이제 베다니는 예루살렘 근처에 있었던 나사로의 집 아니었겠어요? 그 나사로의 집에 있었다면 아마 예수님이 그 성전에 오실 때 그 식사를 하고 나오셨을 텐데 여기서 베단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이게 감람산에서 예수님께서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아침도 못 드시고 아마 그 이튿날 다시 성전으로 나오시는 길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굉장히 이제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아침도 못 드시고 그랬는데 굉장히 시장하던 터에 그 정말 잎사귀가 무성한 그 무화과 나무를 보셨는데 이 무화과 나무의 특징은 열매가 달리고 그 다음에 이파리가 무성하게 자라는 것이기 때문에 무성한 이파리는 열매가 반드시 있었다고 하는 것에 대한 어떤 전조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열매를 찾으셨는데 잎만 무성하고 열매가 하나도 없었. 그러니까 그 무화과 나무가 속였어요.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열매가 없는 걸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나무를 저주하시면서 열매 맺지 못한 그 나무의 운명을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 비유, 행동화된 비유라고 설명되어져 있네요. 예, 우리는 한 과원지기에 대한 성경절과 연결시켜 볼 수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에 보면 열매 맺지 않는 나무를 보고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그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실과를 열면이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 버리소서라고 간청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주어진 그 최후의 시간마저도 외면당한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것은 행동화된 비유였다. 바로 그리스도의 면전에서 무성한 잎사귀로 의기양양하던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는 유대 민족의 상징이었다. 딱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됐네요.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대한 충성을 고백함으로 모든 다른 민족과 구별되었다. 그들은 하나님의 특별하신 총애를 받아왔으며 다른 모든 백성들보다 의로움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세상을 사랑하고 물질을 탐냄으로써 부패하였다. 그들은 지식을 자랑하였으나
하나님의 요구에는 무식하였고 위선으로 충만하였다. 예, 그들은 하나님을 안다고 선택된 백성이라고 자랑했지만은 실제적인 열매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란 무엇일까요? 하나님 열매 없는 나무와 같이 그들은 거만한 가지들을 높이 뻗고 외모로는 화려하고 눈에는 아름다웠으나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었다. 장엄한 성전과 신성한 제단, 관을 쓴 제사장들, 인상 깊은 의식들을 가진 유대인의 종교는 과연 외모로는 아름다웠으나 겸손과 사랑과 자비는 부족하였다. 예, 바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는 겸손과 사랑과 자비, 곧 하나님의 품성을 닮은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당신의 능력으로 창조하신 나무를 저주하신 그리스도의 처사는 모든 교회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경고가 된다. 다른 사람들에게 봉사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법대로 살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예, 어떤 사람은 이야기하지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율법을 이야기하고 공의를 이야기하지만 결국에는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걸 뭐라 그러죠? 만인구제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틀렸다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서 진정한 하늘 백성의 열매를 가질 때 우리는 아름다운 곡식으로 수확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들이 이와여 봉사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아니요 다만 자신들이다. 하나님께서는 무화적인 봉사를 행해져야만 하는 세상에서 살도록 그들을 창조하셨다. 그분은 그들이 가능한 한 모든 방법으로 저희 동료들을 도와주도록 계획하셨다. 그러나 자신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 외에 아무것도 동정을 가지지 않는다. 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삼으셔서 우리 이웃을 복되게 하고 복음의 향기를 가득 풍기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들 자신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위하여 사는 자들은 잘난 체 하나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와 같다. 그들은 예배의 형식을 엄수하지만 회개나 믿음은 없다. 말로는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존중히 여기나 순종심은 부족하다. 말은 하나 행하지는 않는다. 무화과 나무에 내리신 형벌을 통하여 그리스도께서는 이와 같은 허식이 당신의 눈에 얼마나 가증한가를 예증하셨다. 예, 자, 무슨 말씀이죠? 자신을 위하여 사는 자들은 잘난치 않아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와 같다. 우리가 정말 신앙의 진정한 본질을 가져야겠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생명의 참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깊은 사랑을 나누면 우리는 그분의 사랑으로 인하여 절로 열매 맺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권능의 현현을 목격하였고 성령께서 저희 마음에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불신과 반항에 집착한다. 하나님께서 참으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당신을 나타내시고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불신하며 고집하며 반항할 때에 그들은 결국 자기들의 선택의 운명을 거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각 시대마다 사람들에게 저희 시대의 빛과 특권, 즉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시험적 기간이 주어졌다. 그러나 이 은혜에는 제한이 있다. 여러 해 동안 자비로서 간청하지만 멸시와 거절을 당한다. 그러나 마지막 자비의 탄원을 할 때가 온다. 마음이 매우 굳어지게 되어 성령의 감화에 응답하기를 그친다. 그때 상냥하고 애교 있는 음성이 죄인에게 더 이상 간청하지 않으며 책망과 경고도 그친다. 은혜 시기가 끝났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죠. 각 시대마다 또 개인적으로 주어진 빛과 특권, 또 각 개인적인
은혜의 시간이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우리가 이때가 언제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은혜를 등한히 하지 않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큰 사랑과 특권을 받았으면서도 결국 끝까지 자기 자신을 포기하지 않아 할 때에 그들은 정해진 경계선을 넘어가게 된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운명이 그랬습니다. 그 날이 예루살렘에 이르렀다. 예수께서는 운명 지어진 도성을 보시고 괴로운 나머지 우셨으나 예루살렘을 구원하실 수는 없으셨다. 그분은 모든 방편을 남김없이 다 쓰셨다. 하나님의 성령의 경고들을 거절한 이스라엘은 도움받을 유일한 방편까지도 거절하였다.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게 해줄 또 다른 능력은 없었다. 성령의 호소를 거절할 때 다른 방법은 없는 것입니다. 유대민족은 무한하신 사랑의 탄원을 경멸하는 각 시대 백성들의 상징이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오실 때에 흘리신 그리스도의 눈물은 모든 시대의 죄악 때문이었다. 모든 시대의 죄악 때문에 오신 거네요. 이스라엘에게 내린 심판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책망과 경고를 거절한 자들은 저희 자신의 죄됨을 읽을 수 있을 것이다. 불신하는 유대인들과 같은 길을 걷고 있는 사람들이 이 세대에 많이 있다. 하나님께서는 육적인 마음이 당신의 진리를 대항하기 위하여 가져올 모든 장애물을 제거하시겠다고 제의하지 않으신다. 어둠을 환하게 비출 귀중한 광선을 거절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이 그런 상태로 영원히 남아있을 것이다. 그들에게 진리는 감추어져 있다. 우리가 진리를 배우고 주의 음성에 순종할 수 있는 기회를 등한히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나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믿을 수 없습니다. 나는 무엇 때문에 온전히 순종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언제나 그러한 핑계거리는 존재할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모든 장애물이 제거되는 때는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으뜸을 우리의 형편 가운데서 하나님 편을 선택함으로 나타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 우리의 태도를 보기 원하십니다. 사단의 충동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고 그들의 독자적 판단을 따르기로 선택한다. 그들은 광명보다 흑암을 선택한다. 그런데 그들은 저희 영혼의 위험을 무릅쓰고 이 일을 한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트집 잡았던 자들은 트집거리가 계속 증가하는 것을 발견하였으며 마침내는 진리와 생명 되신 분으로부터 돌아서 버리고 말았다. 지금도 그와 같다. 우리는 늘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그 말씀을 트집 잡는 자들은 언제나 트집 잡을 것이고 그 마지막은 사망입니다. 그대 자신을 위하여 흘릴 눈물이 없는 그대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비통의 눈물을 흘리고 계신다. 바리새인들을 파멸시킨 치명적인 마음의 완고함이 벌써 그대에게서 나타난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모든 증거와 모든 신령한 빛의 광선은 영혼을 녹여서 복종하게 하든지 혹은 영혼을 회개하지 않는 절망적인 상태에 고착시키든지 하고 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우리의 돌이킴을 위하여 눈물을 흘리시면서 간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분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을 일깨우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진정한 회복을 통하여서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삶에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들이 가득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셨던 그 장면을 바라보게 도와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스가랴서에 예언되었던 말씀들이 정확하게 이루어짐을 보면서도
그들은 메시아 되심을 부인하고 끝까지 자기들의 고집을 부릴 때에 결국 하나님이 그토록 눈물 흘리시며 가지 말기를 원하셨던 그 길을 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그러한 형편에 머물지 아니하도록 오늘 우리들에게 쉬는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대의 호소들을 듣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어떤 처지와 형편이 있든지 우리의 처지와 형편을 핑계 삼지 않고 우리의 마음의 최선을 우리의 진정한 애정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어느 누구도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의 처지에서 주님 편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오니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빛이 되어서 우리 안에 그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열매가 되셔서 우리 안에 그 열매를 맺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간절한 간구와 바램과 소망들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역사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머릿속에 기도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한 명도 잃어버리지 않도록 성령님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서 주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모자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